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육체의 오감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낭망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보는 것으로 행하다가 이 마귀에게 현혹당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했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본대로 행하다가 이 마귀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기게 되십니다. 감각으로 배고팠지 않습니까? 굶주렸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감각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속에서 보는 것으로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간 것은 그 마음에 작더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쇠도, 철도 그 강함을 알기 위하여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시험을 통하여서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으면 바로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큰 흉년, 기근이었습니다. 초목이 다 말라 죽었어요.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짐승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짐승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도 다 도망가고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뒤 어디를 봐도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흉년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지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상황을 둘러보니 이 기근으로 다 죽고 떠나가니까 내 길을 다시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눈에 보기에 풍성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극심한 수욕이에요.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조차 빼앗겨 버려요. 아주 수모를 당하는 거죠. 아주 극심한 곤욕을 치르고 애굽 땅에서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갔다가 인생의
또한 운명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인생과 운명의 종이 돼버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죽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광산에서 일하던 한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부가 광산 깊은 곳에 무엇을 찾으러 이제 홀로 들어가게 되어서 랜턴이 있어요. 이 등불 하나를 들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기름을 쓰던 시절이죠. 근데 이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이 광산 갱도에 깊이 들어가면 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광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것을 찾으려고 막 파다 보니까 이 갱도가 여러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떨어지고 이 갱도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하니까 도대체 앞뒤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덜컥 겁이 나지요.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철포덕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더니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 이 갱도에는 화차들이 다니는 철로가 있다. 그 마음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양발에 신발을 벗고 그 손에 들고 그 발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철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쇠붙이니까 땅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막 다니면서 그 철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디찬 이 철 조각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철로인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철로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요. 깊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를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빛 가운데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철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닥치는 환경과 상황,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이 왔을 때에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풍성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곤욕과 수모를 깊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금을 풍성하게 하고 짐승과 또한 종들까지 많이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거기에는 큰 곤욕과 수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조카 롯과 다투게 되었어요. 서로 간에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선택권을 먼저 선뜻 주었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인지 모르고 이 롯이 그 선택권을 받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단 땅이었어요. 소알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거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이니까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다툼의 선한 해결을 위하여 그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막이죠. 황량한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황량하지만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땅에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막이고 황량한 곳이지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대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기에 좋았던 그 고돔과 소모라 땅,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리고 본인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눈으로 보는 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철로를 나오는 맨발 벗은 그 광부와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어려움 당할 땐 다시 주님을 찾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나오고 다시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되고 믿음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지요. 창세기 22장에는 그 믿음의 행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런 방구 그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그 행장을 싸고 그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주었을 때에 이 아내가 불끈할 걸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상하는 그 머릿속의 생각 안에서 그 꾀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 때에 이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도 좋지요. 인간의 준비도 좋지요. 인간의 모든 수단도 좋지요. 그러나 어떠한 골목에서는 인간의 수단은 요행받게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건진받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를 살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좀 갖추어질 때에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 부모가 마음 편히 도와줄 수 있고 자녀가 마음 편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역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질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내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을 수 없어요. 요즘에 그래도 좀 장사가 되는 집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족이 나와서 다 해요. 요즘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 나가기가 그나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함이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순종할 때에 서로 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자지간에도 서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지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뭐 한 게 기록된 게 없어요. 뭔가 잘한 게 기록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지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첫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 아말렉이 참으로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이 노약자예요. 어린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내 부모님이, 내 어린 자녀가, 내 약자가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던지 거의 전멸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 장군과 장군이 싸우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끼리 먼저 싸워서 거기서 결판 나면 약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말렉은 반대였어요. 아주 악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고 이 사울 왕을 세우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 왕도 살려놓고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도 다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각 왕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큰 전쟁에 승리했다. 전리품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 왕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상대편의 왕을 살려놓고 조롱하는 그 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린 거예요. 전리품으로 자기가 취한 거지요. 그리고는 좋은 것을 취해놓고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취함을 위하여 남겨놓고서는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하고 이 사울을 볼 때에 괘씸했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버림받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부터 더욱더 순종해요. 더욱더 믿음으로 행해요. 사랑의 관계 안에 더욱더 들어가요.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 다윗이 끝까지 그 모진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에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인 퍼거슨은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대요. 또한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은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이었던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모든 닫혀있는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종을 가능하게 내 삶에 할 수 있을까요? 참 부담스러운 순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배웠다고 하여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이 내 정중앙에 딱 박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도끼로 나무를 팬다 할지라도 무딘 도끼날로 어찌 나무를 팰 수 있겠습니까? 뭉툭해질 뿐이에요. 멍들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린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아주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믿음의 역사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예전의 어려움을 지금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어디 간다고 하면 항상 갔던 데만 가잖아요. 놀러 가도 갔던 데만 가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고자 하면 지도를 먼저 출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찾아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시내에
있으면 그나마 좀 찾기 좋은데 이 외진 곳에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뱅뱅뱅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시고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안 가본 길들은 미리 한 2-3시간씩 미리 가든가 아니면 전날이나 미리 답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잘 하기 위해서 답사가 아니고 길 하나 알아놓으려고 답사한 거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한 2시간, 3시간, 뭐 4시간 그 먼 거리여도 반드시 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 헤매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에 나온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엔 더 감사했습니다. 야, 이 내비게이션 보급형으로 나오니까 몇백만 원 하기 때문에 달지 못했거든요 그때. 근데 보급형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핸드폰 나오니까 감사한지 그러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함이 있고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올 한 해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늘 자체도 알지 못해요. 이 예배 끝난 다음도 알지 못해요. 이 예배는 우리가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의 예상은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순서가 없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눈이 되시고 내 귀가 되시고 내 깨닫는 마음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내 삶에 아름답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순종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순종이 증명되고 또한 그럴 때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굳건하여서 성령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귀한 조건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 감각과의 대결입니다. 마귀는 감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도 감각이에요. 또한 우리의 눈, 코, 귀의 오감도 감각이지 않습니까? 보고 들리는 것, 그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현혹되잖아요. 자꾸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감각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마음에 정중하게 그 말씀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있으면 태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태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력을 공급하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정중앙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모든 세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한마디의 단어의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또한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까? 날 살린 적이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다시 지을 만큼의 에너지, 그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 중심에 한가운데에 이 곁이 아니고 또 이 사이드가 아니고 한가운데 이 말씀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의 그 지혜가, 태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시 지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하나님 그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대가요, 눈으로 귀로 흘려보내는 시대예요. 핸드폰 누가 그거 공부하면서 봅니까? 그냥 쇼트라고 해서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영상이 막 지나가요. 또 막 소리가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정중앙에 두어라, 새겨라, 묵상해라, 기억해라, 항상 갖고 있으라. 그럴 때에 그 삶에 반드시 태초의 능력이,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지으는 능력이, 구하는 대로 받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능력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